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아픕니다. 사회가 그렇고 회사가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작은 모임까지도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면 무언가 모를 외로움과 쓸쓸함, 때로는 그 아픔의 통증도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둘째 아들이 있었죠. 고대 히브리어로는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이름 그대로 중심에 낄 수 없었던 이였습니다. 중심을 멀리에서 관망하며 부러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둘째의 서름, 주변인의 서름을 갖고 있었던 이가 어떻게 보면 야곱, 그 이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살던 당시 문화권은요, 가부장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아버지가 질서가 되고, 아버지가 세계가 되고, 아버지가 가치가 되는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맏아들 에서는요, 용맹한 사냥꾼이자 들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왜냐? 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가 좋았고,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자신의 이 풍요와 아들의 용맹함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이 주는 안정감 속에 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부터 관계할 수 있는 가교와 그 어떠한 소재가 부족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멀어져 그렇게 주변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던 둘째 아들 야곱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아버지라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자기 자신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형 에서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요. 남모르는 질투심도 있고 형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형을 동경하는 자, 뒤를 쫓는 자, 형의 주변만을 맴돌 수밖에 없는 쌍둥이 동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십니까? 뒤를 쫓는 자, 주변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면 자신 있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재함, 없음을 가지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있음을 명명할 뿐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나는 형을 뒤쫓는 자지요. 나는 에서가 아닌 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고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중심에서 멀어진 오늘 우리는 부재함을 갖고 자기의 있음을 말하는데, 나는 돈도 없는 자예요. 저요, 이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도 없고요, 공부도 못해요, 운동도 못합니다. 누군가의 뒤만 쫓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중심 인물입니다. 그 사회와 그 여건 속에 나름 인싸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맏아들, 사냥꾼, 이 몸의 털, 전 털이 없습니다. 몸의 털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좋아했는지요.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7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이 부대 상황을 설명하듯 기록한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형의 털을 보듬으면서 그 몸을 쓰다듬으면서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야곱은 멀리서 늘 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진미를 갖고 나갈 때에 어머니, 저를 또 형처럼 이렇게 만져볼 텐데
아들아 하면서 만져볼 텐데 저는 매끈매끈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슬프지 않나요? 멀리서 이렇게 형 맨날 이렇게 만져주면서 우리 아들 어머나 넌 털이 어쩜 이렇게 근사하니 이렇게 하면서 만지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봤던 이 야곱,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서면 아버지가 나를 만지시면서 분명히 확인할 텐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언가 모를 서름과 주변인의 그 안타까움도 느껴집니다. 야곱은 오래전부터 형과 아버지 사이를 보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하고 그 중심의 선자를 인정하는지. 아버지 이삭이 형의 몸을 흐뭇하게 만지면서 우리 장남이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야곱은 그런 형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던 야곱은 에서가 된 자신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가짜로 자신을 내세울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이 에서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그게 뭐가 눈물이 나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아버지 나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 아니 누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평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부러움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곧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에서예요.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중심에 선 자신의 형을 이렇게 좋아했지. 너 누구니? 할 때에 그 부러움을 마음에 담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최고라 말하는 아들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이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감수성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수성이 없으세요. 너무 불쌍하죠.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숨겨왔던 겁니다. 그리고 약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고 또 어느 틈엔가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중심에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서길 원했고 인정받길 원했고 그곳에 살기를 몸부림쳤던 인생이 쌍둥이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수성가한 성공자가 되어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요 에서가 아니었던 인생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에서가 아닌 자로 떠났지만 이제 에서와 같은 자, 아니 에서보다 더 에서다운 자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걸음 속에 불러내십니다. 야곱아 너 잠깐 야뽕나루로 잠깐 와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던 그 야곱,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잠깐 와볼래 하면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무실로 선생님이 호출하면 기분 좋으신가요? 누구 몇 번 누구 오래? 그럼 왜 그래? 하는 것처럼 야곱아 잠깐만 너 일로 와볼래? 야뽕나루로 와볼래?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고 변곡점을 주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에서보다 더 에서다운 중심에 선 인물로 가고자 하는 그 야곱을 불러내는 겁니다. 야곱아 저 잠깐 강가로 좀 와라. 강가로 나오라는 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야곱을 사람이라는 중심, 사람들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의 중심에 야곱을 세우고자 그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에서보다 더 에서다움을 갖추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은 환도뼈를 내리쳐 더 가난한 자, 더 연약한 자, 더 세상으로부터 주변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중심에 선 이름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다리를 저는 자로 만들어 놓더니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대표성으로 그 이름을 만들어 두시더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중심이야. 세상에선 주변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새롭게 세워 너는 이스라엘, 나의 중심이 되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놓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리 저는 그 모습, 에서를 넘어서려고 했던 인생인데 에서보다 더 못하고 더 못한 인생, 완전히 망한 인생처럼 만들어 놓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일상의 모든 문제를 더 풀어주셨고 더 근사한 인생으로 그 야곱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체요, 본질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궁극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여기신다면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애서답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성전이야. 내 마음과 중심이 임하는 자야. 너는 내가 생명수를 심듯 네 안에 십자가를 세워 나의 성전을 삼을 거야. 성령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모든 것의 천하 만물의 중심을 너에게 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중심이 임한 자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라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앞에 공사 중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공사 중. 하나님이 나 공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세요. 근데 시험 든 분들은 나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험 드셨어, 나를 쳤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 쳐요, 치기는. 근데 나를 성전으로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자 불러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을 두시기 위하여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어떻게 내가 지어져 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지성소 그리고 성소, 뜰로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부로 나누면 우리의 인생도 이 3부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성전도 영과 혼과 육으로 설명할 수 있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심을 둔 성전으로 만드시되 이 지성소, 성소, 뜰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지으시고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십자가가 세워질 인생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을 통하여 이와 같은 근사한 성전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영은 말씀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지성소이지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놓여 있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내 영의 자리에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를 열면 무엇이 있죠? 언약궤를 열면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돌판, 말씀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신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아무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있고요. 금항아리도 있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지성소한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 영의 자리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은 말씀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은 혼돈과 공허, 죽음 속에 있었던 그것이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와 권세가 그 영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질서, 법이 내가 반드시 거하며 순종할 세계며
나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은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영이 열린 사람, 거듭난 사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이 영의 자리에 이제 말씀을 두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두셔야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을 속이고 있던 자신의 육신이나 과거의 습관이나 지난 경향이나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돌아가 주저앉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악하고 나쁘고 어두운 감정에 잡혀 있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다시 선택한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 과거의 습관, 지난 경향, 마귀 사탄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숙명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한 번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자리에 그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영의 자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영의 자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여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 영의 자리, 말씀이 임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고 계시니 그것이 너의 전부라고 여기고 그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새기고 그 말씀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거하는 다부진 마음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성수의 언약궤를 두시고 말씀을 두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은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우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계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육체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 땅 갔더니 우리는 밥이에요. 밥. 안 돼요. 좀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에 대해 하나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셨어요. 오메나 뭐라고? 안 된다고? 참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고 야 모세야 왜요?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네 왜 나 멸시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였으면, 그 영의 지성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선택해야 되는데 또다시 그 마음의 자리, 영의 자리에 말씀이 아닌 허탄한 것을 갖다 놓는 저들, 나 멸시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닌 열려진 말씀, 게리그마의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한 자락이라도 울려 퍼지도록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유튜브 앞에 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생명 걸고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영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 놓아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각오를 갖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이걸 읽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읽게 할까요? 오늘 가시기 전에 A4 용지 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 외운 거 10절만 쓰고 내려가세요. 아셨죠? 10절 기억 못하는 분은 오늘 집에 못 가시는 겁니다. 10절, 많은 거 아니에요. 10절이 10절. 아니, 이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것 알고 오늘 말씀처럼 영의 자리에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제가 진짜 10절만 쓰면 집에 점심 식사 쿠폰을 드릴 테니까 갖고 내려가세요. 근데 못 쓰는 분은 오늘 집에 못 가시는 겁니다. 성경책 오픈북 아닙니다. 오픈북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인지 10절만요. 5절만. 그래요, 알겠어요. 5절 제발 5절만 쓰고 가세요. 몇 장 몇 절인지까지만. 아셨죠?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5절.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복음이고 이 영혼에 속한 자로 이 세간을 뚫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낸다는 걸 아는 분들 아닙니까?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점 위력도 버림이 없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온 천하 만국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5절의 말씀 정도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짜로요.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5절 정도는 내 평생에 잊지 않을 신비에 새기신 5가지의 말씀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진짜로요. 너무한 겁니까? 진짜 제가 너무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살고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멸시하는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라 말하면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 5절 하나도 쓸 수 없다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한 절도 못 쓰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죽은 자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의 자리에 텅 빈 그곳은 악한 사단과 마귀와 더러운 것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입니다. 하나님은 혼을 세우십니다. 혼은 해석하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이성의 자리라고도 말하죠. 성소를 일컫는 곳이 바로 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의 자리는 이성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주는 중심성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생각이 되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자리에 있어 이제 성령을 따라 나에게 이성으로 해석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첫 번째 울림이 임합니다. 그것은 거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내 생각이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3번, 4번 또 고민하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마귀의 생각으로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론은 아니지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이 영으로 임하여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침노하듯 들어와 주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나의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다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시겠어 라고 하면서 마귀의 생각으로 내 모든 것을 뺏겨버립니다. 말씀을 읽고 첫 번째 드리는 울림에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눈앞에 펼쳐진 사건과 사물에 대해
시간에 묶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혼으로 들어오면 해석에 힘을 줍니다. 과거를 향하여 설명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향하여선 열려진 해석을 주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라고 아시지요? 사과를 들고 다니셨던 아저씨가 계십니다. 스티브 잡스 아저씨. 그분이 했던 명연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Connecting Dot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Connecting the Dot.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점들을 찍으며 우리는 경험하고 사건을 일으키며 산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에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싫었대요. 내가 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고 있는가. 당시엔 참 쓸모없다고 느꼈지만 이후 맥킨토시에 세련된 폰트 디자인에 이 경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말한 것이 바로 Connecting the Dot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인생의 점들을 마련하거나 오차 없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스티브 잡스처럼 이후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뒤돌아보니 수없는 파편처럼 있는 닷들, 그것을 연결하고 나니 야, 그래도 근사하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향하여 힘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주관하며 미래를 열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커넥팅 더 닷을 이야기해도 누가 그것을 이어낼 수 있습니까? 인생은 그 누구도 이것을 이어낼 자가 없습니다. 왜? 시간에 종속된 자요, 묶인 자요, 시간이라고 하는 죽음의 한계에 늘 불안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점들을 연결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며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경험들도 그냥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죠? 이거 알고 계셨죠?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힘써서 오래전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미 알잖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닷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 인생의 마스터 코드가 하나님이란 거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의 찰나와 같은 경험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연결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매 순간 나는 예수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로 왜 삽니까? 예수가 내 안에 그 점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순복하려고. 혼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 이전의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의미지어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 안에 이루고 계심을 읽어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혼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생명 걸고 고쳐달라고, 사탄의 가시 좀 내 안에서 빼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자신의 혼을 들여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생각으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닷들은 똑같은데 이후에 이 바울은 이제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 없으신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영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이 설명이 아닌 해석의 창조로 하나님이 끌고 가니 이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모습을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읽어내는 이 놀라운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선자들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전의 근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여 읽어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하나도 버림이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 나에게 곤고가 오는가? 이 핍박이 오는가? 절망이 오는가? 세상에서는 주변인처럼 버려지는가? 그래, 이 모든 경험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만들어내시지. 나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감당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 이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돈 좀 주세요. 나도 중심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에서처럼 그 중심으로 뛰어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하늘 방식에 순종하며 육체를 살게 하십니다. 뜰의 자리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하늘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세계 속에 사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체의 법을 이기며 성령의 법으로 육체의 모든 것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상의 법, 육체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늘 쌓아, 채워 라고 말합니다. 스펙도 쌓고 돈도 쌓고 지식도 쌓고 명예도 쌓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계속 채워내라고 하는데 어찌 복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얽혀있고 복잡해서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그러니 너무나도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 부인해 내려놓아 라고 말합니다. 단순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영의 법칙, 세계, 그 법에는 항상 그렇게 내가 문제가 됩니다.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나.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부정하라고, 부인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자 살아왔던 인생, 그 야곱.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겨루어 이긴 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손에 전리품으로 무엇이 있길 원하십니까? 땅 문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손에. 근데요, 야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전리품은 평생을 하나님이 내리친 그 손길 속에 환도뼈가 으스러져 평생을 저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그의 전리품이었습니다. 평생을요, 해가 뜰 때면 저는 다리로 평생을 살아야 됐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나고자 주변인. 그러나 그 야곱에게 새겨놓으신 환도뼈는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흔적을 새겨놓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숴놓은 이 육체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부숴놓으신 하나님, 이제는 절뚝이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진 자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순종이요 뜰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환도뼈를 내리쳐 평생 절뚝이는 자로, 십자가의 그 절뚝거림처럼 예수의 말씀에 순복하여 육체의 것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로 만들어내시려고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내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사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이때가 되니 다 떠났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에서 내가 환도뼈가 내리치니 내 주변에 남는 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버려진 자처럼 나를 볼 수도 있고,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해야 돼? 그게 맞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이가 없는 그 환도뼈가 내려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의 걸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거슬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채워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생명을 누려 하나님의 중심이 선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